로버트 루시,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을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어느 동네에 너무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지킬 박사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착한지 또 선행도 많이 하는지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막 흠모하는, 저 사람이 혹시 천사가 사람이 되어 내려오진 않았을까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착한 지킬 박사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밤마다 무서운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이 일어나고 방화가 일어나고 절도가 있고 막 소년들을 유괴하는 아주 끔찍한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온통 사람들이 이 범인이 누군가를 잡으려고 이제 아주 그냥 온 신경을 거기에 다 쓰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소설에 보면 칼경이라는 유명 인사가 살해됐는데 지팡이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지팡이에. 근데 이 지팡이를 조사해 보니까 에든 앤더스라는 변호사가 지킬 박사에게 준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지킬 박사의 지팡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킬 박사가 혹시 용의자일 수 있겠다 해갖고 막 조사를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킬 박사의 집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까 지킬 박사의 옷을 입고 자살한 하이드라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천사 같은 이 지킬 박사와 이 악한, 밤마다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하이디가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같은 사람. 지킬 박사가 낮에는 막 천사같이 착한 일을 하다가 밤이 되면 약을 먹으면 마음도 얼굴도 흉악해져서 하이디라는 사람이 되어서 밤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설이 왜 명작이 됐냐면 누구나 사람들 마음속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소설이 고발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극히 성한 성품도 있고 지극히 악한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인격자, 위선자가 사람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소설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소설을 읽으면서 조심할 것이, 우리 마음속에도 누구나 선한 지킬 박사, 천사 같은 내가 있는가 하면 도저히 상상이 안 되지만 악한 하이디 같은 사람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악하고 도끼가 가득 찬 이 하이디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 고통을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 지킬 박사 같은 천사 같은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죄의 법을 따르는 하이드 같은 악한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자아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거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육의 생각과 악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겉과 속이 다른 외식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내 안에 꿈틀거리는 분노하고 화가 나고 죽이고 싶고 미움, 탐욕, 정욕 이런 하이디 같은 이 옛 자아를 여러분 이기는 법을 반드시 배워서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기 직전에도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고 7번이나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막 호되게 책망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기 오늘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하면서 막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외식이란 말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처럼 위선자라는 말이 이중인격자, 겉과 속이 달라, 말과 행실이 달라요. 남 앞에서 하는 말과 돌아서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런 위선자들보다,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차라리 강도나 장녀, 도둑놈들이 더 낫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속은 악한데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거나 착한 채 하지 않습니다. 이 장녀, 죄인, 세리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위선자들은 자기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한단 말이죠. 깨끗한 척 한단 말이죠. 직분으로 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막 이러면서 회개를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예 저주하고 하는 예수님은 아주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위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은 그래서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23장 전체를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러면서 7번이나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자, 5번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5번째 화를 장과 대접, 그릇에 비유해서 외식을 책망하셨고, 오늘 이제 6번째 화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의 위험성을 무덤에 비유해서, 아주 강도가 좀 더 높아졌어요. 무덤에 비유해서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27절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움이 가득한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들을 회칠한 무덤으로 비유를 해서 이들의 죄악을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이때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평행 본문이 나옵니다. 이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평토장. 이 무덤은 평토장이에요. 평토장.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 풍습을 보면 어떻게 장례를 치르냐면
이런 언덕에 굴을 이렇게 판다면 굴을 파갖고 그걸 그래갖고 거기다 시신을 놓고 돌로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장례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그런 굴을 하나 사갖고 무덤을 싸면 가족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가족장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있다고요. 굴들이 이렇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조상이 그런 묘를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율법에 의해서 어두워지기 전에 시체를 무덤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없지, 가난하니까 뭐 하냐면 임시로 땅을 얇게 파갖고 시체를 묻는 거예요. 이걸 평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체를 얇게 묻으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돈이 생기면 자기들도 묘를 사갖고 걷다 이제 하려고 임시 매장을 한 게 평토장입니다. 근데 이 평토장은 가볍게 묻었기 때문에 막 비가 오거나 막 그러면 막 빗물에 막 흙이 쓸려가서 뼈가 나오고 그 더러운 시신들이 막 가난한 사람들이 평토장을 막 했으니까 그 지역은 막 냄새도 나고 더럽고 막 그런 거예요. 지나간 사람들이 밟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밟거나 손을 대면 7간 부정한 사람이야. 예배를 못 드려. 근데 이제 문제가 언제냐면 6월절 같은 절기 때인 거예요. 절기 때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제 막 몇십만이 모입니다. 근데 그 평토장 길을 걸어간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밟았거나 뭔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그래갖고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이 순례객들을 위해서 평토장에 다 칠을 한단 말이지. 이렇게 표시를 다 하는 거예요. 흰 거로 다. 이거 건드리면 부정하다니까 6월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칠하는 거예요. 하얗게. 예수님은 지금 그 평토장의 회칠한 무덤을 생각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회칠한 무덤이 겉으로 보기엔 너무 좋은, 이렇게 하얗게 칠했잖아요, 그죠? 막 또 반짝반짝 햇빛이 비치면 막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막, 겉으로는 좋으나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거예요. 거기 20절 그랬죠, 그죠?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탐욕으로 인해서 저지른 죄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죄악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속에는 그냥 막 뼈와 그 시신이 막 썩은 게 막 더러운 게 가득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안에 겉으로는 막 화려하고, 그런데 속에는 불법이 막 가득하다는 거예요. 실제 바리새인들은 하얀 세마포를 입고 시장 어귀에서 손을 탁 들고 기도를 오래 합니다. 막 금식하면 금식 티를 내고, 구제를 하면 딸랑딸랑 하면서 구제도 막 하고, 자타가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자타가 다 인정하는. 야, 그런데 다 그게 쇼야, 쇼.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이고 가식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높임 받고자 하는 불의한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불의한 죄악을 막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의로운데, 내가 거룩한데, 내가 하는 금식, 기도, 11조, 안식을 지키는 것, 이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나의 의로움이, 나의 거룩함을 거기다가 확정을 하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들은 너무 거룩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 불법이 정할 때 마지막 결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저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법을 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다 지옥 형벌을 받는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이 외식은,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의 직분에 나의 의를 기준 삼고 회개를 안 합니다. 자기가 불의한 죄를 지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다 멸망을 당하는. 여러분 성경은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보면 속에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우리 안에도 온갖 더러운 정욕적 욕망들이 분노와 미움과 준우와 거역과 반역과 시기와 질투와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도 의로워, 난 거룩해, 깨끗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렇게 외식을 하기 시작하면 회개를 안 하는. 그러면 죄를 지속해서 반복해서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욕심인태양적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때 제가 장성한다는 말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 지속 반복해서 죄를 지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회개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회개가 없는 것은 내가 얼마나 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한 말이 이 말씀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 안에 하이디 같은 이 자아의 육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외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불법이 막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회개도 안 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 삶에 내가 막 거역도 하고 미워하고 불법을 막 하면서도 회개가 사라졌다 내 삶에,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나의 의의 기준을, 거룩함의 기준을 내 종교의 어떤 행위에 두거나 내 직분에 두거나 내 신앙의 경륜에 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게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지 못해, 회개가 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는 자기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더러워지고 많은 사람이 죄가 전염돼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그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내가 막 더러운 욕망으로 더러워지면요, 나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죄의 전염성,
그래서 너도 지옥 가고 다른 사람도 지옥 가게 하는 그런 위험한 죄를 외식의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외식을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외식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이디 같은 이 옛 자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일어납니다. 말씀드렸죠. 로마서 7장에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예가 없습니다.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자, 26절에 어제 주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해 하고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어. 안, 내면을, 우리 마음을 깨끗히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지켜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때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을 지켜서 깨끗하라는 것은 여러분,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면 맨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도 안 해요. 우리 삶의 주인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의로운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옛사람을 다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보좌 삼고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대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넉넉하게 하이드 같은 우리 옛사람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외식하지 않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